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환란이 오기 전에 주의 영광 위에 일하자.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오늘 아침에 내 맘며 설교 제목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자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사탄은 우리를 항상 충동합니다. 뭘 충동하느냐? 머리를 인정하지 않게끔. 이것은 머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게끔 자꾸 우리 순간순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럼 머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 만물, 우주의 온 피조계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육체로서는 성결의 영으로서 육체로서는 이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우편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연 속에 계시했듯이 우리가 항상 이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우리 왼손은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우편에 앉을 양의 자리에 참종자 또 우편에 앉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자연 속에 계시하셨는데 오늘 사탄의 충동은 우리 순간순간 매일매일 머리를 인정하지 않게 하는데 이 머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불순종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의 자리, 어떤 직분의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들이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며 여러분들이 질서를 어긋내기 때문에 저주 자리에 떨어지며 여러분 우리 영혼에 침해가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에 복종하는 거고 바로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머리에 복종하게 돼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동등된 위치에서는 복종이라는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지배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지도자라는 그 왕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그분의 발날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은 그분의 발날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복종을 온전히 그리스도 머리에 복종을 온전히 할 때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복종치 않고 덜 된 주 안에 온전치 못한 자들 이 모든 자들을 건질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어느 직분과 어느 처지에 있든 내가 복종으로 순종으로 교회 머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절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위치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영계의 벌칙이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자식들 아들들은 자꾸만 가라지들은 모든 교회의 말씀에 대적하게 돼 있고 불순종하게 돼 있고 반대하게 돼 있고 비판하게 돼 있고 판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의 말씀에 강대상에서 나가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판단이 오고 불순종이 오고 여러분들이 의심이 간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사탄의 아비에게 머리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워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느냐 이거 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충동질하여서
절대 머리 대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치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광을 해방한다 그랬어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고, 사탄은 반드시 불순종케 하는 것은 바로 머리에 예수의 불순종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항상 순종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그래서 저들이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면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왕됨은 뭡니까?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건 기본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복합적인 의미로서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그 상태를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왕 머리이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않으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일수도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영광을 회방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엉겅퀴 저주의 혼돈의 어둠의 역사로서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자꾸 지났다 보면 나의 영이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왕됨을 원치 않는 저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내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탄에게 복종하는 자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므로 반드시 머리에 복종하게 돼 있고 우리는 그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몸이 있으며 우리가 몸은 바로 머리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 이 몸의 지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몸의 지체가 머리에 따르지 않으면 그건 사탄의 능력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를 어기며 자연법칙을 어기며 영계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사람의 영광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뜻과 생각과 방법대로 그 자기 넓은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사람의 영광,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기 자신에 굴복하며 이건 사탄의 종로로 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어요. 이런 자리에 있어요. 오늘 사탄의 시험에 떨어져서 우리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무질서를 혼돈을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다 제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계산합니까? 우리 무엇을 환경을 보며 재고 다지고 원래 우리 자신의 생각이 왕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텐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환경이 어떻게 역사할 텐데, 가족이 어떻게 할 텐데, 우리는 이 모든 나의 사상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러운 귀신들을 다 우리는 뽑아내버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무속행에 묶어 던져버려. 이 저주와 없는 길을 던져주는 이 사탄의 악한 머리에 우리는 항복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망하든 흥하든 죽이든 살리든 바로 머리 대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역사가 바로 기적을 일으키며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해방이 되며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타고 역사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사탄의 시험에 떨어져서 지체가 우리 몸이 머리에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에 조금이라도 판단하고 불순종하는 이 자체가 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 영혼의 엉겅퀴와 가시가 된다는 걸 알고 불순종은 또 불순종을 역사하고 그래서 또 영광을 해방하여 나중에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교만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에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은 분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것과 그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뭔지 너희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은혜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저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가고 제멋대로의 길을 가고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분수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머리에 복종할 수 있고 대적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뭡니까? 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서 만들 때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흙집에 사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기서 4장 19절 또 7장 17절에 보면 흙집에 사는 자 네 장막이 흙이다, 네 흙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지만은 네에 만들어진 이 몸과 살각과 이 모든 네 몸이 말이요 바로 흙이라는 겁니다. 무너질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도서에 보면은 네 장막집이 무너지며 그 사람이 후패해가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육을 위해서 육을 신고 육을 따라서 육의 소욕을 따라 자기 정욕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고 얼마나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덜됐으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동감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가,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우리가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성전을 오늘까지 이루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서 믿음 없는 불신의 자리에서 뭉개고 앉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입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그런데 실체는 전혀 되잖아요. 머리만 큰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바로 사탄의 왕국에 굴복하는 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행하자고요. 말없이 행하자고요. 할렐루야. 말없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라고 합니다. 너희 온전이 뭐냐? 나를 따르는 자는 아비와 자식과 전토와 집까지 버리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데 십자가는커녕 십자가요?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십자가는 너희가 마지막 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자 성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몸의 성전, 보이는 육의 성전도 이룰 줄 모른다는 것은 네 심령의 성전에 예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육의 성전을 못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보이는 성전 하나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약한 믿음이라면은 그런 존재라면은 우리 심령에 예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착각하고 살아서는 우리는 나중에 큰 착각 속에서 아버지 앞에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흙집에 사는 존재들을 이 장막을 위해서 부지런히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 깎고 물질이 날아갈까봐 움켜쥐고 이것이 모두 다 이 흙으로밖에 흙집에 사는 이 무너질 걸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정렬을 섞고 섞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헌에 빠진 흙덩어리다.
우리가 우리 존재를 알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황금 보석과 12진주문을 만드시고 하늘나라 12진주보석으로 예루살렘 거대한 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육을 위해서 오늘 더 이상 우리가 애지중지하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력에 큰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이 모든 영혼을 주께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비와 전투와 자식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네 생명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네 생명까지 나에게 버리고 생명까지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달 월급만 교회에 바쳐 보세요. 죽을까봐 벌벌 떨어. 내가 한 달 월급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성전이 없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섰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흙집에 사는 존재들이라. 만물을 통괄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역사하며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게 뭡니까? 만물이 예수 안에 복종하는데 강박한 남편도 예수 안에 복종하게 돼 있다고요. 무슨 남편을 핑계대고 자식을 핑계대고 부모를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 오늘 예수가 이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 교회에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분이 책임진다고요.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남편이 머리야, 자식이 머리야, 내 가정이 머리야. 우리 머리들을 오늘 더러운 사탄의 독사의 머리를 박살내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겁내는 이 남 심령 속에 더러운 사탄의 머리를 우리는 오늘 사뚝 잘라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자르라면 자존심 상해하고 시험 들고 교만한 이 영들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자르라면 우리가 오늘 잘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머리였어. 교회 머리가 아니고 자식이 머리였어. 내 자신이 내 교회 머리야. 자아가 강해가지고 조그만 소리하면 삐지고 무함하고 종을 대적하고 원수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머리들을 잘라요. 오늘 삭삭 성령의 날성금으로 자르란 말이야. 가리야 마관 됐다 그랬어요. 살육을 위하는데 어떤 살육이냐? 우리 심령 속에 더러운 이 사탄의 머리들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잘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나나 잘난 거 없다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부추겨주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너희가 잘한다고 하는 그런 칭찬의 소리 여러분들을 부추겨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면 다른 교회 가면 돼. 잘 설교해요. 속에 문드러지고 속어 자빠지고 교만의 독초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고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가짜의 신앙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추겨주고 간절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파고 수술하지 않고 어루만져주기만 하고 덮어주기만 하고 골마 터져도 그런 걸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일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런 곳에 가면 돼요. 우리의 가짜를 오늘 드러냅시다. 우리 머리가 우리 자신이야. 남편이야. 우리 속에는 머리가 내 자식이야. 오늘 우리가 예수의 날성금으로 사탄의 이 독사의 머리들을 잘라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능력과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킨 우리 인생이 이 꽃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이 꽃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리가 발달했지만은 이 꽃 하나 색깔 하나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살자고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좀 담대하고 살자고요. 담대하자고요. 복집에 사는 존재들 두려워요. 벌벌 떨어. 이러면 어이구 나 큰일 나는데,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믿음대로 사탄이 이긴다고요. 우리가 담대하면 담대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어떤 분이 말이에요, 남편 몰래 말이에요, 어떤 저 외국에서 들어온 간증인데, 어떤 부인이 너무너무 예수를 열심히 하며 남편 몰래 자기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날에 바쳐버렸어. 그런데 그 남편이 죽인다고 자기 부인을 죽일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인데 죽인다고 들었어. 하나님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홀랑 그게 바쳤으니 어느 세계 선교단체에다 바쳐버렸어. 그러고는 그 남편과 가족들이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시지 압니까? 그 바친 그 성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면은 그 모든 것을 배로 물질도 갚아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남편이 물질을 배로 갚아주기 전에 어떤 역사를 하느냐면은 자기 재산, 번 재산을 갖다가 부인이 홀랑 선교재단에 바쳤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편이 여자를 죽인다고 들었더니 온 가족이고 교회가 그러냐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부인을 사랑하는 상사병을 줘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상사병을 줘버리니까 돈은 둘째고 그 부인을 사랑해서 이뻐서 못 견디니까 돈이 간 곳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담대한 영이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상사병을 넣어버렸어. 남편에게 만물을 지으시고 폐부를 심장을 우리가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상사병을 주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죽인다고 했던 그 남편이 상사병이 들어가지고 부인 없이는 못 사는 거야. 부인이 이뻐서 못 견디는 거야. 물질을 다 바치고 너무너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렇게 해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사병이 나면 돈이 문제입니까? 일확천금이 문제입니까? 부인이 이뻐서 미칠 지경인데 한시도 얼굴을 떼놓지 않고 쳐다보고 얼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잘 때 산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살려주시고 그 남편의 사랑을 오히려 사랑을 더 채워주셔서 사랑받게 했다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능력,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 2장 2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뭐냐, 우리 인생이 뭐냐, 벌레다 벌레다 벌레다. 질질 기가는 벌레, 밟아버리면 툭 물이 터져가지고 시퍼런 물이 툭 터져가 없어지는 벌레라는 것입니다. 시편 8장 4절에 보면은 우주 안에, 이 우주 만물 안에 인간은 미미한 존재, 미미한 존재. 잘났다고 독사 대가리를 꼰지 들어봤자야. 앞으로 다 보세요. 앞으로 다 보세요. 애들 만지지 말고 앞으로 다 봐요. 설교할 때는 눈 저에게 다 집중시키세요. 우주 안에 미미한 존재, 미미한 존재. 나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말씀에 머리 대신 그분께 순종할 줄 모르고 나를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것을 반드시 해독하지 않고 이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이, 마감된 칼이 저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저 더러운 창기와 같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칼을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칼이여 마감됐는데 우를 향하라, 북을 향하라, 동을 향하라 쓰라. 칼이 착착착착 진행되면서 가서 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의 전을 내놓고 내 더러운 독사의 대가리를 다 우상을 잘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리가 내가 되가 있다는 이 자신을 통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고생하는 거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반열에 하나님 앞에 돌림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많은 보상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신앙이에요. 어릴 때 신앙은 받는 신앙이지만 성숙한 신앙은 드릴 때 내 생명까지 드릴 줄 아는 신앙에게 성숙하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메뚜기 같은 존재.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 제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고 사람 대접받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생의 무가치함이 전도서에도 헛되다 그랬어요. 만세만석 쌓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 겁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곧 떠나야 돼요. 곧 떠나야 된다. 언젠가도 누가 간증했듯이 칼 끝에 사는 것이 살아라 해요. 칼 끝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야. 움직여서 자로우로도 치우칠 수도 없어. 칼이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칼 끝에 우리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칼 끝에 사는 인생들이라 생각해야 된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급박합니까? 여러분 칼을 넣고 그 위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입니다. 곧 가야 된다고요. 가야 된다고. 뭐가 들었고 뭐가 무서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남편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고 자녀가 그렇게 무서워 보입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여자라서 여족이지만은 아버지의 옳다고 하는 진리의 길이라면은 나는 내 성격은 어릴 때부터 부모도 못 말렸어요. 부모도 못 말립니다. 어림없어요. 99% 양보를 해도 바른 길이라면은 부모도 못 말리고 그래서 아버지도 못 말리고 누구도 못 말립니다. 내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구도 두렵지 않더라. 근데 이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가져야 될 우리 심령이 아니에요. 안 그래? 누구도 말릴 수 없어야 돼. 뭐가 두렵습니까? 옳은 길을 가는데 바른 길을 가는데 성령의 뜻에 따라 행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세 때 절간에 중으로 아버지 엄마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절간으로 도망가가 비구성 된다고 도망갔다고요. 왜? 그때는 그게 진리의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 일생에 시집 가는 것도 다 필요 없고 부모고 뭐고 내가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고 다른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절간에 머리 깎고 중되려고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교회 머리면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는 만물이 그 이름 아래 굴복하는 예수가 나의 주고 나의 왕이고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길을 무슨 어려움에서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칼에도 양의 가죽을 입고 불을 태움을 받게 우리가 저 어떤 이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어려운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는 구름대와 같은 많은 정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또 배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우리 나의 믿음으로서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가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너희를 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적극적으로 일하려면 교회 자체로 있어봤어. 그저 밤 찬양 때, 밤 찬양하면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밤 찬양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가 오죠. 장로님 차 안에서 닥실을 나누는 그 차 안에서 우리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찬송 제사 상급이 크다 그러시는 거예요. 상급이 크다. 찬송을 한 곡 부를 때마다 황소 한 마리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가장 기뻐요. 내가 너를 지은 이유가 뭐냐? 내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앞장에 우리 보자고요.
6절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면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영광,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겁니까? 만물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 지옥의 자식들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도록 아들을 보내주셨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또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을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을 되게 합니다. 또 그 다음에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밤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자, 우리에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찬송의 옷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에.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옷을 주셔. 찬송의 옷을 주셔.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에 찬양을 많이 할수록 우리 옷이 많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옷이 많다는 것은 부요의 상징이라, 부요의象徵. 내가 찬양하면 사탄이 어둠에 물러가고 사탄의 세력이 꺾어지고 세계 어둠에 갇힌 자들이 노여나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부요, 영광의 부요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받고 사탄은 패배하고 무지개 걸로 서로 들어가고 나의 영은 해방되고 이래서 내가 부유한 영이 되어서 살찐 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오늘 우리 가정의 내 심령 속에 내 머리를, 예수 안의 머리를 싹둑싹둑 날성 칼로 우양했어, 좌양했어. 칼이 앞으로 가라고 에스겔서 21장에 말합니다. 마광된 번쩍번쩍 번개같이, 이 칼이 번개같이 마광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의 번개같이 이 칼이 던져질지어다. 할렐루야. 서로 내가 머리가 됐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싹둑 잘라가지고 무지갱으로 썰어놓고 예수만이 내 속의 머리고 왕이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찬미의 대상이 만유의 주여 우리의 신랑이요 나의 모든 것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모든 것 주님의 모든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이 돼. 내가 머리가 되고 남편이 환경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요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너희가 이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알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음눈을 밝히는 이 마음의 심령의 눈을 떠야 돼. 심령의 눈을. 외적인 눈만 떠가지고 보이는 거로만 판단하고 얼마나 생각해야 되나.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한다는 했지만은 네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절실한 성도를 통해서 체험하면 느껴요. 가짜야 가짜. 종을 오해하고 뒤집어 엎고 혼자 사탄의 생각에 따라 잡혔어. 종을 욕하고 원수 삼고 이 가짜라는 게 가짜. 네 지금 사탄의 왕마귀에 잡혀있다는 거. 오늘 이 대가리들을 사뚝 잘라야 돼. 너무 잘났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1등 돼야 된다는 관념 때문에 보통 사람 됩시다. 보통 사람. 할렐루야. 보통 사람 되자고. 섬기는 자 낮아진 자 종로로 다는 자가 하늘나라 크다 그랬어요. 네가 하늘나라 어점을 되고자 원하느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내 아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좌의정 우의정으로 우편에 양편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섬기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그 자가 아버지께서 예배한 자가 받게 돼 있으며 그런 자가 어떤 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떤 이 되고자 하느냐. 어린아이 같이 섬기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이 돼가지고 잘났다고 하는데 무슨 하늘나라 가면 꼬레비지. 오늘 우리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 정신을 따라서 사탄에게 모든 것을 다 뺏겼던 이 영적인 이 모든 기질을 다시 회복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따라서 우리 샘터가 신앙이 가짜였다. 얼마나 잘났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떠들고 다닙니까?
오늘 주 앞에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영혼이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겸손히 영에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잠잠하다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 들 일이 없다고요. 네가 네 자신의 힘으로 네 자신의 모든 것으로 네 속에 머리를 예수 아닌 교회 머리 아닌 교회 머리신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머리를 둘 때 너는 반드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저 어두운 데 쫓아내 울매이를 가는 그 애통의 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무조건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성에 맞든 안 맞든 내 하나의 순종이 하늘나라 엄청난 영광이 되며 얼마나 많은 구원의 축복이 되며 얼마나 많은 아버지 나라에 확장시키는 기수가 될 것이며 내 하나의 이 순간적인 순종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한마디를 거역하는 것도 우리는 이거 죄입니다. 한마디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만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면 있었다요.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공중에 새가 나르라니까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의 권능은 있으라면 있게 돼 있고 무너지라면 무너지게 돼 있고 죽으라면 죽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능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이 계시와 지혜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좀 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기적 믿음을 타고 역사한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에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할렐루야. 각각입니다. 우리는 각각이래요. 남편도 나도 각각이요. 하늘나라에 자녀도 나도 각각이에요. 이 땅에 자녀와 남편과 가족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려고 준 거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라고 자식과 남편이 우상이 되라고 준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가 내 속의 머리가 뭐냐? 이 독사의 머리들을 다 잘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꼰지들고 내 속에서 좌지우지하느나 나는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미한 존재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미한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이 별의 영광이 다르고 저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며 머리에 얼마나 순종했는 것이며 머리를 얼마나 인정했는 것이며 머리를 얼마나 따라가며 몸의 지체로서 너희 몸으로서 네 자리를 얼마나 지켰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이 다 달라진다는 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된다고. 복종류 낮아져야 복종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11절까지 그는 종의 모습으로 사람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예수 그러므로 모든 이름이 아버지께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가 모든 만물의 이름이 예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이런 권세와 능력과 권자와 보호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권세의 왕이지만은 이 땅에 왔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권세의 주인이 오셨어. 근데 하물며 우리 부이자물이 아버지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권세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될 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좀 바뀌자고요. 머리로 믿던 걸 행동으로 믿자고요.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봤자 속이 밴댕이야 밴댕이. 보는 눈이 어린아이야. 아무리 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자랑해봤자 믿음은 개떡같은 믿음이라. 그러고는 고개를 더 쳐든다고요. 우리가 부끄러운 걸 알고 잠잠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자는 것입니다. 왜? 충만이신 그리스도의 충만이 골로새 2장 9절에서 10절까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줬으니 그런 모든 정사와 군세의 머리라. 할렐루야. 종사
정치, 나라 정치, 이 땅에 있는 이 권세, 정사, 권세, 이 모든 것의 머리라는 것은 사탄의 정사와 사탄의 권세도 부숴뜨리고 발로 점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는 그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의 혈족과 친족과 가족과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야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를 버리면은 부활의 영광은 오지 않습니다. 네가 십자가를 진 만큼 부활의 영광이 크다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만큼 부활은 오지 않는다는 이것이 영계의 질서고 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진리를 어긋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진 십자가 크냐? 질 때 영광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너에게 십자가 큰 십자가를 요구하고 주님이 제시하실 때는 네게 그만큼 특별한 큰 영광을 주고자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들이신 자신인 예수까지도 그분께 복종하게 되어 하나님의 만유가 주가 되시게끔 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육체 때 부활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각각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셨다 그랬어요. 그 모든 충만한 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이 땅에 할렐루야 아들 예수는 구하시고 할렐루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할렐루야 바로 너희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충만을 우리가 넣지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줬고 보배 만국의 이 왕 예수 보배를 질그릇에 줬고 너희들 깨어지고 무너지기 싫어 이 질그릇을 내 보배로 채우기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하늘나라 예루살렘에 12가지 보석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의 반열로 다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몸이 머리를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였나봐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자라게 했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얻기 때문에 머리에 복종케 하는 이 모든 질서와 순종이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납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지 않으면 누가 자라게 합니까?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란다는 건 생명 자체라는 겁니다. 정지된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신성, 그분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로 있다여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는 여러분 형제요, 목사요, 장로요, 여러분 형제끼리요, 또 이런 지체지만 내 가정의 지체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까봐. 아, 이거 한 달 월급 내가 뭐 어떻게 하면은 죽을까봐. 요런 믿음도 안 되면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 리가 없겠다고 강구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걸 우리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여,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우리에게 도와주소서. 믿음도 없을 때 도와달라 그래야 돼. 할렐루야. 없다고 반치하지 말고 도와달라. 아버지, 내 믿음이 요 개떡 같은 믿음이니 나를 도와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도와달라 그랬어. 예수 앞에 병 고치러 온 자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넘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 숭배로 너희 상을 뺏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본 것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 것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본 것이 뭡니까? 이 모든 자기의 얕은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일을 처리한다. 본 것을 의지하고 육체의 마음을 쫓아, 육체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아니고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우리 모든 일에 예수를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머리에는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오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심령에 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신의 성품으로 구할 수 있고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오늘 껍데기들을, 허상들을 다 우리 오늘 부숴뜨리시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오늘 다 부숴뜨리는 정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머리라는 이 존재는 뭐 다스린다는, 왕이라는 거,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영원한 왕직으로 오셨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할렐루야.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니. 그러니까 이진사 보좌에 앉은 장로들도 예수 앞에, 어린 양 예수 앞에 경배를 하더라. 그래서 경배를, 재판하는 저 빌라도 재판관 앞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라고 자신있게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다. 내가 영원한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났다. 내가 왕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려고 왔다.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를 위하여 세상에 또 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온 목적이 내가 왕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을 아는 지식에 마음의 눈을 열고 계시 정신, 지혜의 정신을 받은 우리들은 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헌신하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네가 하나님을 개떡 같게 하면 네 믿음도 개떡 같은 믿음이야.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 인정하고 교회의 머리를 인정하면 너는 그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반드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 할렐루야. 마음의 눈을 떠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머리로서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떠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심령은 꾹 닫아놓고 창기의 전이 돼가 있으면서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겉만 보고 판단하고 삐뚤어지고 시험 들고, 이 가짜야. 내 코방기도 안 껴. 저 성도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코방기도 안 껴. 코방기도 안 껴. 아, 목사님이 뭘 오해하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뭘 왜 저러? 귀신한테 잡혀가 지멋대로 생각하지. 종을 오해하고 모함하고. 가짜를. 하나님 그런 자 난 더 냉정해요. 아버지 저 가짜를 싹둑 비우라고. 더 냉정한다니까. 뭐 잘해줘? 귀신에 잡혀가지고 귀신에게 굴복하고 있는데 뭘 위로해줘? 뭘 위로해줘? 고쳐야지. 안 그래요? 고쳐야 된다고요. 우리 이 더러운 심성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결한 눈을 가지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깨끗하면은 내 마음이 깨끗하면은 종의 진실을 알게 돼 있다고요. 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깨끗하면 종을 바로 보게 돼 있어요. 네 마음이 더러면 종을 더럽게 오해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 심령이 오늘 창기 전에 이 모든 머리들을 잘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라야 돼. 다 갈아치워야 엎어야 돼. 전기로 오늘 이 더러운 딱딱한 강박한 심령들을 오늘 갈아가지고 불어두어자로 팍팍 밀어붙이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시험 든 자, 그럼 백치야, 백치. 아버지, 저자 백치인데, 아버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누가 시험 들었으니까 좀 위로해 줄래? 위로할 때가 따로 있지.
분별 없이 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자는 내가 냉정해요. 이 쪼다야, 이 백치야, 빨리 깨달아라. 깨달아야지. 안 그래요? 깨달아야지. 뭐 돈 많이 바친다고 아부해? 돈 들어내줄 테니까. 돈 들어내줄 테니까. 뭐가 두려워? 내가 하나님의 만물의 은혜 위에 은혜며 진리로 충만하며 모든 만물이 어쩌면 그분의 종인데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안 그래요? 영적인 왕으로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낳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에 속한 자,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밝은 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아버지를 보게 돼 있고 더 알게 되었고 진리 안에 더 푹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더럽고 그러면서 교회 충성하니 뭐 하느니 섭섭니 뭐 없느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내가 왕이다고 이를 위해서 났다고 하고 진리를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따라하세요. 교회 종에게 시험 드는 자는 반드시 가짜다. 자신있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짜 종으로서 디디한 짓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 들게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돼. 저를 하나님이 하물며 여러분보다 못하는 쪼다 같은 종을 세우겠어요? 목자가 양을 다스리게 돼 있지 양이 목자를 다스리게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종에게 시험 들 것 없고 교회에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백치에서 벗어나가 교만한 영이 지혜를 걷어가면 백치가 돼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오늘 우리가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이 약한 성령의 영광을 해방하는 이 약한 영들을 오늘 다 예수 이름으로 묶음받고 놓고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들어갈지어다. 교회를 침체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치 못하고 영광을 해방하는 이 약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받고 놓고 무적행 들어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어떤 사람은 오늘 하는 목사님이 나를 치네. 이 교만한 영아. 목사가 니를 쳐? 예수님이 너를 친다. 말씀에 목사님이 오늘 나를 치네. 막 나를 내 말 하네. 내 말 하면은 그것은 예수가 너를 지금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를 혼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 시험들은 목사님이 내 말 했니? 네 말 했니? 가짜들 교만한 영이야. 교만한 영. 네가 어디 감히 하나님 만물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에 너가 어찌하여 네가 판단하며 네가 대적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두려운 줄 알자고요. 내가 말하면 모든 것이 선언이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좀 뭐하게 하면은 얼굴이 굳어 있어. 사색이 돼 있어. 그것도 가짜야. 가짜라고요.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가슴 쳐요. 내가 죄인일소이다. 이것이 진짜지. 얼굴이 사식이 되고 굳어 있고 와 목사님 오늘 내 어떻게 알았나 저걸 다 얘기하네.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면은 기름부음이 임하면은 누구도 가르칠 것 없이 내가 밝히 일곱 눈에 일곱 영에 성령의 일곱 눈에 일곱 영에 영이 내게 임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권세지. 진리에 대해서 정가려 왔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다스림의 머리의 그 의미는 심판의 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말고의 난 초라한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하고 왼쪽과 오른쪽 가라지와 죽정이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죽정이 지금 여러분들을 가라지냐 죽정이냐
여러분들 다 벗겨져서 알곡으로 주님 창고에 들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이 됩시다. 알곡이 됩시다. 어떤 말과 어떤 요구를 해와도 우리가 주님의 아멘으로 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교회 이거 성전 얻으려면 저 120평 100평 숫타 있어. 아버지가 너 안 된다 종아. 우리의 믿음이 커야 돼요. 빨리. 할렐루야. 그래야 성전이 빨리 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셔. 때가 됐어 열어줄 때면 반드시 종에게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안 주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연단을 받아가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 이루지 못하는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가짜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아버지 앞에 오늘 꼬꾸라집시다. 꼬꾸라집시다. 할렐루야. 잘났다는 이 모든 것들 다 강박한 마음들을 다 내가 아버지 앞에 한 달치 월급도 드릴 줄 모르는 우리 믿음 가지고 무슨 자랑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잖아. 아버지가 만물의 머리 되신 그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의 왕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니. 할렐루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2보석 진주, 아름다운 진주가 찬란한 그 나라. 구원받은 한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도 집채 많은 다이아몬드 집에 턱 박아주더래. 이들이 좋은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딨어요?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했는데 그 상을 결단코 인지 않는다 그래서 찬물 한 그릇. 여러분 냉수랑 찬물 한 그릇 하면 여러분 실감 안 날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저같이 땀을 흘리고 그저 온몸이 땀이 저리도록 전도하고 그 더운 지방에서 그 가라앉은 데서 누가 찬물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생명이야. 생명 주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이 그냥 뭐 찬물 한 그릇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상을 물론 맞아요. 그 비유도 맞습니다. 작은 거 하나도 예수 이름으로 주면 네가 상을 잃지 않는다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 주님이 그 하시던 그 지방의 환경의 배경에 그 역사의 배경을 좀 보면은 이 찬물 한 그릇은 덥고 기진하고 사막에서 갈등이 날 때 찬물 한 그릇을 살면서 예수를 주는 거단 말이야. 예수를 주는 거단 말이야. 흑암의 건전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고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 제삼을 얻었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과 주관들이나 정사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됐고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오늘 찬양의 제사 밤마다 와서 이사 와서 밤마다 밤 찬양 들어봐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밤마다 우리 찬양되면 여럿이서 앉아가 찬양 부르면 졸리지도 않아요. 어떤 지사님은 또 우리 장관이 차가 부서지지 않는 게 다행이야. 주먹으로 때렸는데 나 한 번 때려보니까 나빠서 썰쩔 매겠는데 아니 손에 웬심이 그만이 많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장로님 차 다 부수겠는데 저 집사님 왜 저러나지만은 다윗처럼 바지가 벗어지기나 말기나 아버지를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놔두는 거야. 좋다고 같이 웃고 따라오고 나도 어린애처럼 그래 웃고 아버지를 찬미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지가 좀 벗어져가지고 뭐 하체가 좀 드러나면 어때. 찬미하다가 그렇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껑충껑충 뛰니까 그것이 이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에서 반바지 들으니까 찬송이 옷을 주리라 옷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을 많이 하는 자가 내 영이 부유가 되어서 하늘나라 부자로 된다는 것을 요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밤 찬양에 교회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저리로 와가지고 찬양 드리고 가고 은혜가 충만해요. 새 찬양을 부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어디 갔나? 우리 지역 청년 반주하는 청년 찬양 그 가사 녹음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은 이스라엘에서 꿈을 보여주는데 시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
시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 아, 여기 와서 먹고 주셨나? 새 찬양을 빨리 녹음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녹음하라고 일을 맡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그 앞에 시계가 가득 가지고 있는 걸 보여요. 시계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가 제일 축복이 시계를 보여준 비유로. 할렐루야. 새 찬양을 지금 가르치려고 한 곡 녹음을 시키니까 아버지가 한 곡마다 시계 하나야. 할렐루야. 엄청나게 앞에 깔려있더란 말이에요. 이 웬떡이야. 우리가 새로운 찬양, 저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우리 기본 찬양 이 찬송가 외에는 왜 100곡이 나와 있는 걸 내가 전에 작년 겨울에 왔을 때 작년에 알았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100곡을 찬송가 외에 또 찬송가를 덧붙이려고 100곡을 선정했는데 내가 그걸 가져왔거든요. 배우려고.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귀국해가지고 가니까 없는 거야. 아니 왜 100곡을 갖다가 찬송가 뒤에 붙인다고 새로 100곡을 선정해놓고 왜 없어졌느냐 하니까 이것 때문에 소송이 그리고 재판 걸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찬송가 500장 중에 100장도 안 붙여 100장 그런 거 맨날 부르는 거마다 부르는 거 100장 찬송가 100곡을 가지고 평생을 부른다는 거야. 아는 거 맨날. 그런데 새로운 거 그러면 450곡도 덜 부르고 있는데 새로운 거 100곡을 또 해놓으니까 목사들이 부르겠네. 아이고 목사 가짜다 쪼다다 이거 됐어요. 얼마나 영이 닫혀있기 때문에 찬송가 아는 거 구닥다리 맨날 부르는 거 가지고 100곡을 가지고 또 부르고 예배 때도 부르고 전도회 때도 부르고 때도 부르고 이런 쪼다 목사가 어디 있었네. 솔직한 말로 영이 얼마나 닫혀있다는 거 알아야지. 하나님은 새로운 찬양 할렐루야. 시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비파와 수건과 악기 모든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할렐루야. 정미한 소리로 공교한 소리로 아버지께 찬양해서 악기도 공교한 악기가 있고 북같이 쾅쾅거리는 것도 있고 공교한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것은 너희가 너희 그 아름다운 그 감정을 다 동원해서 나에게 참여하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배꼽을 도로 집어넣대. 아이고 이 사탄이 목사들을 완전히 목사님들을 사로잡았구나. 새 찬양 못 부르게 하고 그것도 찬송가 중에 배꼽밖에 안 부르는데 아이고 그 목사 목회는 끝장이라 볼장 다 봤어요. 우리 잠이 1500 가지고 하나하나 낱낱이 없이 나는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교회 가든 새로운 복음성가 있으면 어떤 신학교 가니까 복음성가는 예배 때 불러서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돌리는 찬양만이 예배 때 중요하고 복음성가는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하는 노래로 그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 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모두 다 필요 없대요. 다 좋사오니 할렐루야. 복음성가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구닥다리 영이 다치고 그런 양이 소경을 따라가면 한 가지인 거야. 새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새 찬양을 또 전도사님에게 빨리 편집해라. 잠미 1500에 있는 건 모르는 건 몽땅 배우게 해라. 또 다른데 복음성가 있는 거 하나 또 한 곡도 안 놓치고 다 영적으로 또 목사님들이 또 지은 거 영감을 받아 지은 그런 가사 있느냐 다 그 집에 내가 하나 더 넣어라. 하나 빠지면 내 전도사냐고 나 혼 때문에지. 찬양 한 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한날 상수 한 마리 제사 드리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악자까지 찬양을 배우니 주님께서 뭐라고 전에 말씀하시면 내가 니를 쓰는 이유는 충성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뭐냐 찬양을 악자같이 새 찬양 끄집어 내가 부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교회 가까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까? 찬양 많이 부른 자들이 의에 없이 찬양에 없이 많은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찬양할 때마다 옷을 준다는 그 의미도 되지만 내 영이 해방을 받아 사탄의 결박을 묶고 내가 부유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큰 영광을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 영광에 내가 으뜸이 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알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 받고 그 안에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뿌리 행하는 것 뿌리까지 푹 깊이 박으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할렐루야. 뿌리를 깊이 박아야 서지. 나무가
뿌리 깊이 안 박으니까 맨날 했다 뺐다 시험 들었다가 삐졌다가 뭐 했다가 이 조다 같은 이 백치 같은 영들이 돼가지고 언제 잘하겠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런 성도는. 내 눈밖에 나는 거야 솔직한 말로. 그래서 종과 교회 시험 드는 자 다 가짜라는 사탄의 올무에 걸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주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은혜로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 주시니 그는 모든 정사 근세의 머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정사 근세의 능력이 모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이 빛의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학교에 보면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다니잖아요. 주님은 이 7교회를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계시록의 7교회 사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그분의 형상이 어떻다 그랬어요? 그분의 그 형상이 어떻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머리털의 희기가 이 양털 같고 또 읽어보세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 풀무에 달려난 주스가 같고 계시록 1장 13절 이하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머리에 털의 이가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스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내가 하늘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다가 있으니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재림하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마태복음 16장 27절 이하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래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는 것입니다. 일하자는 것은 나의 물질과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일하고 싶어도 너희들이 생명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때가 기회가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자는 받는 자는 바로 머리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자를 심판의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에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복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받자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큰 남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더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을 받게 합당해야지. 맨날 생활 안에서 누구 걱정하고 가족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벌벌 떨고 사탄이 영광을 받죠. 왜 그러면 이렇게 복종의 자리에 가지 않느냐, 머리에 복종의 자리에 가지 않느냐. 이유가 있어요. 단 하나,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에, 나의 자만 때문에. 교회 안에도 자만한 자가 있으면 그 단체를 허무는 역할을. 세상에 최초의 그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교만. 루시퍼가 교만하여 타락에 떨어져 인간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불행은 교만으로서 삭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왜? 만물을 주관하는 만유의 주가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게 교만이 아닙니까? 교만은 항상 대립을 가져와. 대립을,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게 돼 있고 대립을 가져오는 게 이게 교만이라는. 교회 안에 대립하고 대적하고 분쟁하고 말 많고 이런 역사들이 많냐면 모든 것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뿐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도 대립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거야. 하나님과 맞서는 결과예요. 교만한 자는 늘 사물과 사람을 내려다봐. 옆에 사람과 모든 것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 2가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내 20년, 18년 전인가 하나님이 네에게 내가 앞으로의 큰 축복의 길을 제시하리라. 가장 내게 축복받는 비결 두 가지. 첫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아브라함처럼 네가 우하면 네가 자하고 남이 자하면 네가 우해라. 양보해라. 손내봐라 이거예요. 우린 손내 안 받으려고 바둥거리고 교만하여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내 생활 속에 있는 교만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이 구별하기가 어렵다고요. 하나님께 내 교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만을 드러내 주십니다. 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이 위치에 있든 아버지 내가 교만을 떨었던 게 뭔지 오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빛이 맞은 할렐루야. 교만하면 뭐 아무리 말씀을 줘도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드러냈어. 교만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자만, 영적 교만, 육적 교만 다 모두가 한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다 드러냈어. 교만에서 자유하여. 우리는 말씀에도 보면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여 스스로 마음에 지혜롭다고 하나. 그런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아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내가 잘 알고 안다는 거예요. 네가 안다고 하지만 나우디 개처럼 눈 멀고 벌거벗었다. 네가 가련하고 네의 수치를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련한 이 수치를 안락을 사서 바르게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음의 심령에 마음의 눈을 밝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분을 인정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광대하심과 위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존귀 영광 하나님께 순종하며 찬양을 드려야 할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 본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해 못할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 못하는 상황이 와도 우리는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순종을 영으로 올려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자기 왕권을 뺏겼어요. 아합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모으고 아합을 조롱하여 전쟁을 일으켰고 무리반 물에 모세를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불순종은 전부 사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사탄을 머리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와 엉겅퀴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3절 이하 보면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그 왕에게 신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줬지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서도로 잘라서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 왕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버림을 받고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유다왕 여호와 야김이 네가 위에 네 후손이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태워버린 그 죄로 말씀을 경홀히 한 죄로 그 왕위가 그 자리에서 거쳤다는 것입니다. 후손이 왕권을 받지 못하고 위가 폐한바되고 자기는 시체가 되어서 버림을 입어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저주까지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역사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은 에스더스의 왕후 와스디가 임금의 자존심이 강해서 지 잘났다는 그 자존심이 강해서 임금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왕위가 폐위됐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불순종은 폐위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우리의 왕비의 자리가 폐위된다는 거 알아야 돼. 오늘 불순종의 역사를 다 잘라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와스디처럼 교만하고 잘났다고 하느냐. 왕의 말씀을 거역하고 네가 폐위되는 와스디와 같은 존재가 되리라. 엘리아들 홈리와 비나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멋대로 하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11지파를 뺏기고 자기 12지파 11지파를 다 뺏겨버리고 다윗의 등불이 한 지파만 겨우 가물가물거리는 등불이 됐다는 걸 알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 하나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그들
자식의 남자를 모두 후손이 태어나는 남자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말갛게 썰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을 해요. 열왕기상 14장. 우리 속에 이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덩디로 던져버리는 이 죄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자식과 남편과 가정이 다 우상이 되고 그들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에 순종하지 못한 이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덩디로 던져버리고 순간순간 덩디로 던져버린 이 불순종의 죄악들을 다 회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교만이 교회를 허물며 모든 것을 다 허물다는 것을 깨닫고 환란이 오기 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으로 오메가를 크게 오메가 구름으로 써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알파와 오메가지 않느냐, 시작과 끝이지 않느냐, 처음과 나중이지 않느냐, 이제 오메가의 역사다. 네 자네 사는 자리 이 성교가 오메가의 역사다. 조금만 참아라. 정말 조금만 더 견디라. 오메가이신 그분이 끝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칼이 이제 은혜 시대가 떠나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주의 영광 위해서 마음껏 일하여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별의 명하여 별의 영광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더 높은 영광의 반열에 다 들어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메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다시는 그분이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너희들 12지파를 다스리느냐, 네가 다스림을 당하느냐, 이것은 복종, 머리에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계가 결정되며 우리의 영권이 결정되며 나의 영광이 결정되며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이제 이 땅에 오셔 심판주로 재림의 주로 오신 그분이 오른손에 7불을 붙잡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분께서 이제 신성의 예수님이 인생으로 오셔가 다시 신성으로서 이 세계를 통치하신 정계하신 그리스도 그분 한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가 주신바 되는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맺다는 정사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7교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 듣고 우리가 지혜로운 그 파수꾼으로서 제 이름의 신앙을 가지고 신부로서 왕비로서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주님,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못살아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의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심령에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가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머리로 심령에 모시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머리가 뭐냐, 자식이냐 남편이냐, 내 자신이 머리냐, 우리는 교회의 머리, 그분을 머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니트니스 이 책에도 보니까 내가 오늘 책을 읽다가 너무나 여기 좋은 말씀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7 성령께서 온 땅을 두루살피는 눈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땅을 다 불꽃같이 보시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7 눈이 우리의 심령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불꽃같이 많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불태우고 비추고 살피고 순수하게 만들고 정련하기 위한 불타오르는 7 눈을 가진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심판이 수행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벽옥과 이 모든 보석으로 비유를 해놨는데,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이 눈 안에, 불꽃같이 보시는 눈에 우리가 반드시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내 속에 영광을 채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 네 개의 강이 흐릅니다. 창세의 4개, 기손강, 디오리스강, 유브레드강, 그들 강들이 다 무엇을 끼고 있어요? 보석을 산출하더란 말이야. 보석을 산출하더라고요. 이 보석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에덴의 생명수의 강이, 그 강물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흘러 들어갔어. 우리의 심령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석같이 아름다운 빛나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4가지 강에 보석을 다 산출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강, 생수의 강에 우리 강물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12가지 보석으로 반드시 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갖가지 보석으로 우리는 우리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성결한 것도 중요하다. 성결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분은 뭘 중요시 하느냐면은, 반드시 네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하나하나 연합하고 형제와 같이 동행하며 더불어 살며 살 수 있는 이 지체로서의 이 모든 걸 감당하느냐,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것을 우트리스리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축이라고 표현했어. 성결의 영도 우리는 찾고 계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건축을 찾고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아가스에 다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은, 네가 갖가지 네 개성과 다른 원수 같은 자, 네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 백치 같은 사람,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불순종의 사람, 이런 자들을 고루고루 교회에 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초월하느냐, 견디느냐, 함께 몸으로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에 함께 지체로서의 시험도 되지만은, 그래서 교회 안에 사는 자가 복된 자야, 복된 자. 난 저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 솔직한 말로. 아이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아이고, 내가 저런 걸 보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다 함께 사는 이 시험을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눈의 지체, 팔의 지체, 다리의 지체가 함께 동력해서 더불어 살아서 이 쥐어져 가야 된다는, 팔을 잘라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들이 교회에 오는 골치 아프고 문제 있는 이런 성도 와도 잘라내지 못하는 건 얼마나 많이 잘라냅니까? 주님의 이 몸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도 잘라, 난 저 성도하고 살기 싫으니까 다른 교회 가야지. 그래서 이들이 가짜라는 거 알아야 돼요. 팔이 팔로서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가버리면은, 다른 교회는 그 팔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비웁니다. 그러면 그 팔이, 여러분 팔이 2개 붙으면 돼요, 안 돼요? 팔이 2개 있으니 여기 팔이 2개 있다 합시다. 네가 이 자리에 센터 있어야 되는 팔의 지체가 다른 교회 팔의 지체로 가면 팔이 2개야. 그러면 가관이 아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팔을 하나 줬어. 오른팔 하나, 왼팔 하나 줬어. 그럼 다리도 왼쪽, 오른쪽 줬어. 근데 다리가 2개면 돼요? 안 된다니까. 오른다리가 2개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느 지체로서든 내 자리에 지키고 이것이 연합하여서 하나하나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얼마나 많이, 네 샘터가 얼마나 많이 이 예루살렘의 12보석으로 지체로서, 팔로서, 다리로서, 심장으로서 건축되어졌느냐, 지어졌느냐, 온전해 있느냐, 하나님을 요걸 봅니다. 우리 영적인 이 교회가, 우리 샘터 성전이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으로서
어떻게 지어졌느냐. 지금 팔이 하나 없어 우리 교회가. 그럼 팔 갖다 빨리 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팔은 내 원수야. 원수도 여기 붙여놔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원하지 않는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죽는 길이야. 죽는 길. 나중에는 튕겨나가가 다른 건축에 돌로서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고 나중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샘도교에서 있어야 되지 않고 다른 교회 가야 될 사람은 거기 가 있어야 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교회를 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개인주의적인 이런 영성을 가진 자는 정말 그 암과 같은 존재라. 암과 같은 개인주의. 나만 독특하다. 나만 잘났다. 나만 뭐 우뚝 섰다. 나만 우선이다. 나만 잘났다. 이런 개인주의, 내 위주, 단체를 위하지 않은 개인주의,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교회에 항모하기나 말기나. 이런 개인주의가 다 교회의 암적인 존재란 걸 알아야 돼. 암적인 존재. 교회를 절대 건축되지 못하겠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12보석으로 우리 샘터 성전을 건축해, 우리 교회마다 건축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전 세계 나가서는 한 나라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 나가서는 우리 센터, 작은 나의 교회의 센터가 아름답게 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팔과 다리가 아름답게 온전히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요. 팔이 떨어져 나가면 어려운 일 있어도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 순종하고 거기서 복종하고 머리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 나가면 가라지로 떨어진다고 말하면 자기는 교회 나가면 다 니는 가라지가 신부가 안 되고 너는 죽는다고 그러더라는 그 이유가 그게 있다는 겁니다. 내 교회 나가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자리에서 팔의 자리를 떨치고 뚝띠가 네가 다른 팔에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이게 이 비유라는 거.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그리스도 머리로서 우리가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납의 이 축복을 가져야 되는데 개인주의들은 교회를 허무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고 내가 특출하고 내 개인주의로 노는 자들은 교회에 절대 그런 자는 아무리 영적으로 거룩하고 영적이고 그런 영성이 거룩하다고 해도 교회 생활에 의해 시험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혼자 아무리 거룩하면 뭐예요? 혼자 아무리 영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교회 안에 지체로서 연합이 되가 함께 동력할 수 있느냐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머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팔이 원수 같은 팔과도 함께 붙어가 살아야 팔이 역할을 하고 네가 손에 다리의 역할을 하고 함께 이런 건축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고 내가 함부로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개인주의라는 것은 절대 교회를 허무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빛비침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자신을 잃어버리고 보석으로 하나님의 이 샘터의 아름다운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보석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권사는 비치옥이야. 예루살렘 성이 몇 가지 보석으로 지어졌어요? 12가지. 우리가 이 지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원수가 내 옆에 있어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제가 아무리 내게 원수 같은지 돼도 내 성도 안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낼 때 되면 하나님이 보내버리더라고. 내 입으로는 절대 카트 안 시킵니다. 왜? 보석으로 남아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우리 샘터 성전이 다른 교회들이 다 아름답게 12가지 보석 예루살렘 성으로 하늘나라 지어져서 우리 아름다운 빛을 발해가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면 교회를 함부로 떠나지 않고 함부로 성령의 감동을 해방하지 않고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이걸 초월해서 내 보석 빛으로서 보석을 빛을 발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다이아몬드로서 보석을 발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우리 샘터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네가 이기라 타락한 그 모든 것 주님의 이 아름다운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교회 타락한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라. 타락한 자를 극복해라. 할렐루야. 원수를 극복해라.
네게 붙이는 저 가라지를 극복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기는 자는 인도를 주고 세름을 주고 예루살렘 기둥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래서 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도 할 줄 모르고 이런 믿음이 약한 이것도 아직도 네가 보수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불신의 그 믿음에 약한 것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들 물질로 한번 바쳐봐라고 아버지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종이 물질 강요한다고 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나 우리는 젖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 발 아래 모든 걸 복종케 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는 충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능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나다져서 복종할 때 머리에 복종할 때 여러분의 보석이 온전하게 된다는 걸 믿고 꼭 순종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얼마나 우리의 자신의 속에 나의 가족과 나의 자신이 머리가 되어 얼마나 불순종의 길을 가며 엉겅퀴와 가시가 내 속에 있는 줄 모르고 교만하고 자전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내 보석으로서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 부분에 잊지 못하고 우리가 몸이 뛰어서 다른 곳으로 껑충껑충 다니며 얼마나 기괴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오늘 이 저주가 다 사라지고 내 속에는 이 나의 우상의 모든 머리를 잘라버리고 예수만이 머리로서 그분이 왕으로서 오실 때 우리를 마음껏 취해갈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